대승불교에 수행하면 중국권에서는 복잡해요. 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도에서는 심플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가 뭐죠? 중관과 유식이에요. 그러면은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에 있는 수많은 그 대승의 종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자,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한국 불교 혹은 중국 불교에 있어서 대승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천태 중간학파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엄 유식학파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유가 중간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또 발생을 했어요. 자, 중간과 유식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나요? 중간학파, 유식학파. 그냥 쉽게 말해서 금강경, 반야신경을 대표로 하는 반야부 계통의 경전과 수행, 그 다음에 논장으로는 중론, 이게 이제 중간학파의 수행이에요. 그럼 유식학파의 수행은 그러면은 무엇이겠어요? 유식학파는 그 대표적인 것이 능가경과 이제 무슨 이제 해신밀경, 십지경, 요거 다 유식학파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과 유식이 믹서가 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의 문제가 중간으로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유식하고 연결된 건데 그걸 유가 중간학파라고 그래요. 유가 중간학파. 그래서 후대 불교, 여러분들 티베트 불교의 초창기 고승들 있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뭐 산따라 식다, 까말라 신라, 빠드마삼바바. 다 이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이야? 아유, 어쨌든 그 티베트 불교의 가장 그 시작을 한 그런 이제 그런 조사들은 전부 다 무슨 학파에 속하겠어요? 유가 중간학파에 속해요. 음.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기본적으로 유가 중간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럼 대표적으로 중간학파의 수행과 유가 중간학파의 수행은 음,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삼해 대논쟁이라고 들어봤나요? 그 티베트의 삼매라고 하는 사찰에서 티베트 승려와 중국 승려가 그 대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피서하고 죽는 거 말해. 뭐를? 논쟁하다가 죽었다는 얘기. 죽지는 않고 그래서 중국의 대표로는 마하연 선사, 그러니까 선종이 중간학파예요.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의 대표로 인도에서 건너온 논사는 바로 까말라 신라라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인도에서 건너온 논사와 그 다음에 이 선종의 그 선사하고 이제 충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까말라 신라 존자가 이겨서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이제 그 유가 중간학파로 다시 말해서 선종과 유가 중간학파가 논쟁을 벌였다가 유가 중간학파가 이겨서 자리를 잡은 게 어떤 불교라고요? 티베트 불교. 오늘 아침 상당히 그 이제 모처럼 만에 공부를 해서 아직 머리가 아직 제대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티벳에 와서 두 선사가 논쟁을 벌였다. 하나는 중국에서 건너온 마하연 선사, 또 하나는 인도에서 건너온 까말라 신라 연화계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그래서 마하연과 연화계가 논쟁을 했는데 마하연은 선종, 그 다음에 이 연화계는 유가증관아파 계열. 그래서 누가 승리했다고요? 연하게 존자가 승리하고 그래서 어느 나라가 그 후로부터 그 불교가 자리를 잡게 됐다고요? 티베트 불교는 유가 중간학파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차이로 중간과 유가 중간의 차이를 생각하면 돼요. 이제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수행론을 배우는데 중간과 유식이라고 하는 이런 막향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디다가 도움이 될까? 우리는 수행론만 배우고 싶은데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겠어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상태에서. 왜 이렇게 복잡한 공부를 해야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수행만 딱 배우면 되는데. 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초를 배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인 그냥 수행자라면 이거 다 몰라도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이거를 알아야 돼.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이 리더들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더해져서 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수행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계속 필요에 의해서 전변하고 변천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수행법을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면 지금 현재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자발적인 능력이 안 생겨요.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한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종과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과 유식과 유가 중간학파 이런 사상들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의 끝자락에 있어서 겉모양이 다른 것은 다 불교가 아니다라고 쳐버리게 돼요. 그런데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겉모양이 달라 보여도 다 근원이 하나이고 똑같은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이해해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불교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남방에 가면은 남방 불교만 해요. 네. 티베트 불교 몰라.
자기 것만 알면 돼. 티벳에 가면은 남방불교 할까요? 몰라. 티벳 불교만 하면 돼. 티벳 불교와 티벳 불교의 수행, 남방불교와 남방불교의 수행만 하면은 되는 환경이에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때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는 티벳 불교, 남방불교, 선불교, 화엄불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본 적이 없어. 전부 다 외래에서 그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가져오거나 티베트에서 가져오거나 혹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백화점처럼 다 들어서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회통시킬 수 있는 회통불교가. 그러니까 이 회통불교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21세기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하나로 어, 꿰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21세기의 다변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실력을 어느 사이에 배운 거예요. 중국이 왜 뛰어난지 알아요? 왜 중화인지 알아요?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지고 이기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를 받아들이고 동쪽을 받아들이고 서쪽을 받아들이고 남쪽, 북쪽을 또 받아들이면서 싸우는 가운데 엄청난 힘과 사유력과 다른 사상들을 포옹하는 힘을 그 사이에 배워버리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도 한번 견져볼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을 가지게 된 이유가 다른 여러 이민족의 종교와 사상과 민족을 끌어안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가 이제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통불교와 해통불교로서 그런 이제 사상적 다양성을 통합시키는 그런 힘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사람이 그거를 습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K 문화와 K-팝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그 근간에 바로 이런 이제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면 좋기는 좋지만 그 단순하면 이 사회가 복잡해진 상태에서 세계를 통합하는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남방이나 티베트 불교를 봐봐요. 그 뭐라고 할까 국가적으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저기는 지금 없잖아요. 이제 이제 우리의 사상에 그런 이제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관과 유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렵게 가르칠까요? 쉽게 가르칠까요? 쉽게 가시죠. 쉽게 가르칠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따라오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얼른 빠져나와서 수행 쪽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수행론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제 그 중관의 수행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고 유식의 수행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고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얼른 기초만 정리하고 나서 수행론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저기 커리큘럼 보고 지레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게 지금 안 보이지? 빨리 안 되는지. 파일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왔죠? 예. 내가 아침에 새벽에 보내줬는데, 예. 그래서.
음. 대승의 수행론상, 유식의 수행론. 대승의 수행론은 크게 중간과 유식으로 귀결된다. 이제까지 보아온 것처럼 중간의 수행은 초기 불교의 아라한 수행을 단순화하여 재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유식의 수행론에 와서는 크게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하나는 심을 심소로 분리하는 수행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십지를 통한 불지의 수행론이다. 이 두 가지 방법론은 그의 달마대사를 통해 선종의 수행론에 영향을 주는 까닭에 선종의 입장에서는 무척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간의 수행이 초기 불교의 오온무화와 법공의 수행을 단순하게 강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초기 불교와 초기 불교의 오온무화와 법공의 수행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착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나요? 그래서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한 중간의 수행은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글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개념들이 선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보면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게 10개, 50개, 100개 쌓이면 그럼 그다음부터 불교가 싫어지는 거야. 교학이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요게 1번이고, 네, 유식의 수행론은 두 가지가 강조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심을 심소와 분리한다. 근데 심과 심소가 뭔지 모르는데 분리하는 게 뭔지 알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심과 심소가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지를 통한 글지의 수행론이다. 그래서 십지를 통한 이 수행론은 십지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지금 내가 말한 이 개념들이 다 어려운 개념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행론이 달마대사가 누구죠? 달마대사가 바로 선종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이분의 관심론과 혈맹론의 주된 사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관과 유식의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달마의 수행이나 중국선을 듣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이 한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대승과 선종이 비불이다, 비법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거나 혹은 대승이나 선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초기 불교는 하열한 수행이다. 초기 불교를 수행은 하열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힘을 모아서 외적과 싸워도 지금 살까 말까한 판에 안에서 서로 먼저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 마치 무엇과 닮았다고요? 우리나라의 못먹과 닮아 있다. 이게 바로 이 속성이에요. 반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바깥에다가 망하는 것이, 바깥 외적에게 망하는 것이 반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상 외부하고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주 철통같이 굳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유연하게 자기 생각을 구부리거나 아니면 전환해가지고 타협해서 개발시키기보다는 내가 이기든지 아니면 내 꺾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게 반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환경과 제약을 초탈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간의 수행이 초기 불교의 오온모아와 법공의 수행을 단순화했다. 요거부터 한번 다뤄보자고요. 오온모아가 뭐죠? 서로의 성품을 가지고 시작한다. 단독으로. 이 세상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란 무엇인가? 나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상태,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도 거기에 대답하는데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그것들은 오온일 뿐이다. 오온을 나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오온만 있을 뿐이지 따로 나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냥 오온이다.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스님은 살짝 의아스러운 관계에서 나도 없고 걔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는 오온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나가 아니고 오온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오온이라고 해야 돼.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음, 머리는 이해는 되는데 체득이 안 된다. 네. 일단은 이해하면 돼. 체득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음, 나라기보다는 오온일 뿐이야. 그러면 그 오온은 실체가 있느냐? 오온도 따지고 보면 조건생, 조건멸이야. 그래서 스스로의 성질, 스스로의 실체가 이 오온에도 없어. 그거를 법공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나는 오온이다는 아공이라고 그래. 내가 없고 오온만 있어. 근데 그 오온도 고정되게 있느냐? 조건생 조건멸이야. 그것도 실체가 없어. 그걸 법공이라고. 이해가 됐나요? 예. 그거를 초기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 법, 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의 수행은 읽어보세요. 중간의 수행은 크게 읽어야지. 중간의 수행은 초기 불교의 아라한 수행을 단순화하여 재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유식의 수행론에 와서는 자, 그래서 초기불교의 아라한 수행이 오온모와 법공이야. 그걸 단순화해서 강조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납득이 가나요? 안 가나요? 왜냐하면은 중간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공과 법공과 구공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스님, 지엄 스님. 중간에서는 아공, 법공, 구공을 얘기했잖아요. 그 오모와 법공, 초기불교에 이거하고 일치를 해요, 안 해요? 그래, 그걸 내 대답을 해줘. 아니, 일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 신났습니다. 왜요? 아, 그거 백제야. 머리가 뭔 얘기지? 이 단어 이제 하나도 모르는다고 해요. 공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뭐 했나요? 아무튼 나왔습니다. 노랗겠어. 절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신도들 만나고 뭐 그랬겠지. 일단 스님부터 얘기해. 아니, 일부가 틀리다라고 다르다라고 느낀 것이 뭐가 다르다고? 아공과 법공과 그게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오온을 말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대신에 오온만 있을 뿐이야.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오온을 나라고 이제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오온을 나라고 칭하는 것이 바로 아공이야. 아는 비어 있다. 그런데 법공은 뭐냐면은 오온마저도 실체가 없다. 조건생 조건매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공이라고 한다. 원성 스님은 이해가 가요? 음, 스님은 그 스님은 어떻게 이해가 잘 가요? 네. 아공, 음. 그래서 이게 중간에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요것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아도 없고 법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간의 수행이에요. 실제 생활에는 아도 없고 법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는 뭐가 돼요? 오는 뭐가 돼요? 오는 자 스님 오온이 이름이 뭐예요? 다섯 가지가. 응. 수상, 그게 몇 개예요? 색수달, 색수상행식이죠. 이걸 한글말로 얘기해요. 색수상행식. 물질이랑 몸, 그 다음에 오, 마음, 생각, 수가 뭐예요? 스님이 대답해줘. 색수상행식 할 때 수가 뭐예요? 아니 오온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학교 1학년 불교에 있어서 그걸 모른다는 거야. 이거는 어디 가서 용서받지 못해. 스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디 가서 용서받지. 자, 지금이라도 다른 데 가서 망신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애원하세요. 색, 몸, 수, 느낌,
상, 음, 생각, 행, 욕구, 식, 의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에 집착해요, 안 해요? 집착하죠. 언제 집착하죠? 항상 하는데 마시거나 밥 먹을 때 계속 느낌에 집착하잖아요. 자기 느낌에 안 맞으면은 싫어하고, 느낌하고 맞으면은 좋아하고, 탐심과 진심이 계속 발생해요. 자, 상을 생각이라고도 하고, 견해라고도. 견해와 생각에 사람들이 집착해요, 안 해요? 자기 견해에 집착하죠. 그 다음에 욕구. 자기의 욕구에 집착해요, 안 해요? 하죠. 자기의 의식에 집착해요, 안 해요? 집착해요. 그래서 몸, 느낌, 견해, 욕구, 의식, 5가지에 집착하고 사는데 이 5가지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법이라고 해요. 이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중간에서는 공하다는, 실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법이 공하고 실체가 없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하면 나의 몸과 느낌과 생각과 욕구와 의식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법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존심이 상했어. 저 사람은 나를 죽게 봤어. 나를 무시하네. 나, 나,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한 비구스님이 뱀 2마리가 춤추는 것을 보고 생전 태어나서 처음 봤대. 이렇게 큰 뱀이, 2마리가 춤추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구니 스님한테 그 같은 반에 비구니 스님한테 보내줬어. 근데 다음 공부 시간에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막 그냥 손으로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그 비구 스님한테 막 그냥 뭐라고 했어. 그런데 그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은 애무하는 장면. 근데 이 비구 스님은 몰랐대. 나는 그냥 춤추는 걸로 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기, 순수하기만 하지. 근데 이제 갑자기 비구니가 사람들이 앉는 데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비구니는 나를 무시했다. 나를 욕보였다. 라고 생각해서 한 달 동안 전쟁이 한 달이나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사건을 알아보니까 그래.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나를 무시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막 많은 문제가 생기는. 근데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나의 오온 가운데서 생각, 견해, 그거를 오해했어. 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오해를 했어.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은 이제 이거를 성추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오해를 여기서는 또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2개에서 2개의 오해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나를 무시하고 너를 저기 하고 그런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없어.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다음에 행위,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뿐이야. 그리고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모르고 보냈으니까, 아유, 스님,
나는 정말 그게 아름다운 춤추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저럴까? 나를 왜 무시할까? 그래서 한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면 풀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무시했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이 에고 때문에 오는 문제는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그것은 색, 느낌, 혹은 생각, 혹은 그 욕구, 의식, 이것들에 꼬여진 문제지, 나하고 관련된 문제.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온만 있을 뿐이다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아공. 그리고 그 오온도 집착을 할 수가 있게 돼. 근데 그 오온도 조건생 조건멸이라서 실체가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공. 이제 이해가 조금 되죠?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못하가 이제 기름이 기름이 점지. 무슨 말씀하시는 게 아공 상태에서 춤추는 것은 애물 넣는 것은 두 사람의 오해로는 상관인데 만났으면은 풀어줄 수 있다. 아니지, 만나도 안 풀려. 만나도. 왜냐면은 벌써 감정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보려고. 누구 하나 개입이 돼야지 뭐 풀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개입보다도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서로 안 만나면은 그 오해가 풀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지. 그래서 나중에 한 달 후에 나를 그 비구스님이 찾아와서 그런 사건이 있다고 누가 꼬실렸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물어봤더니, 어, 그런, 그런 연유가 있어서, 아, 스님, 이거는 뱀이 춤추는 게 아니고 애무하는 장면이라서 이건 성추행이라서 이거는 성추행으로 이해하고 미투당하거나 법원에 고발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해가 풀리는데 오해는 오온 가운데 상이라. 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건. 근데 그걸 나를 무시했다 생각하면 이 사건이 안 풀려. 어쨌든 그랬든 나 무시했잖아.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은 이제 성격이 강한 사람은 절대 안 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아. 다만 색수상행시 이 다섯 가지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마치 여기에 선풍기가 있는데 빨리 돌아가니까 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풍기를 꺼보면 다섯 개의 바뀔 뿐이야. 그래서 원은 나라는 생각이고 다섯 개의 발은 오온이야. 오온이 빨리 돌아가는 것만 있을 뿐이고 거기에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한다? 아공. 그 비보니 스님도 그 사진 그냥 사진일 뿐인데 그 사진에서 본인의 생각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 스님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경지를 뛰어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만약에 그 뱀의 생리를 아는 사람은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 남자가 왜 여자한테 이 애무하는 걸 보내? 이거 나뭐 어찌 해보자는 수작아냐?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수행이 뛰어난 사람은 거기서 딱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있죠. 뱀은 뱀일 뿐이다. 그러려면은 생각을 컨트롤할 힘, 알아차리는 힘,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날까요, 내가 아닐까요? 내가 아니야. 그래서 그 생각을 나로 생각하면, 오해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삼진치가 발생하는 거야. 그 생각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야. 육군이 부딪혀서 거기서 발생한 의식이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그는 나는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요게 바로 이제 유식에서 바라보는 심을 심소와 분리하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요게. 자, 이제 그 바로 연결이 됐어요. 심을 심소와 분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 작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생각의 작용들은. 세 가지가 뭘까요? 세 가지가 느낌이 생각의 작용이야. 그 다음에 생각, 세 번째로 욕구. 생각의 작용이라기보다도 마음의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느낌과 생각과 욕구인데, 걔들은 육군이 부딪히고 나서 발생하는 마음의 대상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음과 마음의 대상을 명료하게 알아야 돼요. 뭐가 마음이고, 뭐가 마음의 대상이죠? 마음은 아는 마음,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아무런 저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색깔이 없어. 그런데 마음의 작용들은 다 색깔이 있어. 수, 상, 행. 느낌과 생각과 욕구라는 그러한, 그러한 이제 색깔이 있어요. 자, 스님, 주엄 스님. 자, 마음과 마음의 작용 분리가 되나요? 잘 안 돼요. 음, 네. 늦게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께 될 수가 있어요. 빨리 이해한 사람은 체득이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늦게 이해한다고 뭐 절망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 걸려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뭐가? 그걸 그 얘기해봐. 금강경에서 지금 문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이것도 아니고 이거, 저것도 아니고 이거, 저기, 배터리가 작동 안 돼요. 거기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그쪽에 있어요? 무슨 오케이. 지금 됐어요. 자, 말씀해 보세요. 그 걸림이 그 금강경에서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각 주체님 계신 게 계속 그 문구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거기서 혼란이 네, 왔다, 이 네, 말이죠. 그래서 그게 공덕은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이제 뭐 이런 이제 예, 요게 이제 삼단론법이거든요. 요 삼단론법은 이제 성철 스님 말씀하시는 세 가지 뭐냐면은 첫 번째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1단계. 2단계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가 2단계. 세 번째 단계, 그러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이제 중간학파, 천태학파의 공, 가, 공, 중, 삼관이거든요. 천태삼관. 들어봤어요? 천태삼관이라고 이제 공가중 하는데 가공중이라고 그렇게 해도 돼요. 가공중 상관인데
이 세상에는 조건과 조건생, 조건멸로 이루어졌어요. 아까의 그 얘기를 보면은 그 사진을 딱 받은 순간 그것을 조건으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사진을 보내는 거야? 라고 하는 저, 그 비구에 대한 아주 무시하는 아주 화남이 발생을 이제 발생했어요. 조건에 의해서 탐심이 생기고 조건에 의해서 진심이 발생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이 가의 세계예요. 이 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현상 세계가 전부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둘이 싸움을 하고 비호를 했어. 그러나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저렇게 순진한 스님이야. 그런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저렇게 그냥 그 무엇이냐 흰눈과 같은 저기 백설과 같은 그런 순수함인데 라고 생각해서 이야 저 대단한 스님이구나. 그런 분별력이 그런 그 시비 분별이 없는 스님이구나. 라고 그 밖에서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조건에 의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그 조건을 떼어진 상태가 그 스님의 본체예요. 지금 그 스님의 어떤 조건 때문에 싫게 보고 어떤 조건 때문에 나쁘게 지만 그 스님의 본체는 그런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돼야 우리는 탐심과 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돼. 앞에는 싸우다가 나중에 그렇게 좋은 순간 이제 집착하게 돼. 전부 다 탐심과 진심의 원인이고 그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괴로움의 해탈인데 그런 조건을 없는 본질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열반이고 우리가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의 본래의 상태를 찾아가는 것이 공, 모든 조건이 해치된 상태가 공의 상태예요. 그런데 공의 상태, 본래 면목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의 뭐 실수와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봤을 때, 잘하는 것을 봐도 잘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끌려가지 않아. 못하는 것을 봐도, 지금 잠깐 저런 조건 때문에 저지만 또 조건이 바뀌면 또 잘할 거야. 지금 저렇게 잘하지만 조건 바뀌면 얼마나 또 치열한다고. 그래서 잘해도 별로 그렇게 칭찬하지 않고, 못해도 별로 그것에 개의치 않고, 시간을 두고, 이런 이제 여유 있는 모습. 이거를 중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이제 중의 상세가 바로 수수입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 공은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본질의 상태. 이게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상태가 공의 상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산과 물을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옛날에 공을 깨닫기 전에 산하고 물하고는 또 다른 맛이. 내가 화가 잔뜩 났을 때 냉수를 들이먹길 때 그 냉수 맛은 화가 꺼졌을 때 냉수 맛하고 이제 이거를 뭐라고 금강경에서 보냐면 공덕은 공덕은 현상계의 가죠.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태에서 공덕인 줄을 알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공덕은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불국토는 불국토가 아니기 때문에 불국토라 하느니라.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러한 공식. 이름으로 불렸으니까 공덕이다 그 기억이 듭니다.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해석을 해야 그래서 스님은 이 부분을 수십 번 들으면서 금강경을 보면 이제 그게 그 오해가 풀릴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공가중이 바로 이게 가, 공, 중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가가 인연 가합할 때 그 가. 인연화합, 가.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로 하는 것이 그 가에. 자, 이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심과 심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식의 관점이에요. 유심의 관점에서는 심과 심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음,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울처럼,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이 있고, 작용하는 마음. 그래서 아는 마음이 있고, 작용하는 마음인데, 작용하는 마음은 세 가지 작용이 있는데, 느낌과 생각과 욕구라는 세 가지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본체는 비춰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둘로 그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달마 관심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에는 두 가지의 작용이 있으니, 진여, 청정심과 그 다음에 번뇌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그래서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하는 건 전부 다 번뇌와 연결돼. 그리고 비춰주는 마음, 아는 마음은 청정한 그런 상태. 자, 보적 스님 한번 얘기해 봐요.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작용하는 마음, 이거를 심을 심소와 분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이 있는지. 저는 스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호흡에 드나드는 배 꺼짐과 불러오고 그 현상을 가만히 그냥 불러온 꺼짐 계속 바라보다 보면 너무 이 현상을 보는 게 그냥 분리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스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절에 초파일 날 돈이 들어왔어. 1억이.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다가 입금을 4시 전에 해야 되잖아요. 가져가는데 너무 스님이 급면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은행에 딱 갔는데 가방이 놓고 온 거야. 순간적으로 기분이 어때요? 착잡하죠. 착잡하죠. 이 착잡한 마음은 아는 마음이겠어요? 작용하는 마음. 작용하는 마음. 잡잡한 마음. 그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이렇게 문 밖을 나왔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 그 가방 가지고 은행까지 쫓아왔어. 열어보니까 확인해야지, 일단. 믿음에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그 저기가 묶음다발이 그대로 있어. 이때 무슨 마음이? 사실대로 솔직히 얘기해봐요. 안도, 안도. 안도와 그 다음에 단순히 스님 굉장히 뉴트럴하네. 기쁜 마음이 이렇게 해주면 안도 깊은 안도하고 기쁜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약간 제 별의별 생각들이 이제 다 치어났던 게 이제 내려져 버리는 건데. 안도되면서 그래서 기쁜 마음이 네. 기쁨과 감사. 감사한 마음이 안 일어나면 안 되지. 응,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례를 조금 하게 되죠. 자, 기쁘고 감사하고 살해하는 마음은 이거는 나의 청정한 마음에 작용하는 마음. 충격은 에헤이, 저 작용하는 거. 작용하는 마음. 근데 내가 지금 그것이 기쁜 마음, 작용하는 기쁜 마음, 그 다음에 걱정하는 마음,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런 이제 괴로웠던 불편했던 마음과 그 다음에 안도와 기쁨의 감사의 마음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는 마음이야. 그 생각 이렇게 그것을 돌이켜서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은 그냥 알기만 할 뿐이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경험에 대한 나누는 경험치에 대해서 경험치를 지금 경험할 때도 알고 과거 경험도 알죠.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아는 마음, 경험하는 마음을 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작용하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 마음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크게 안 좋은 쪽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좋거나 좋거나 하는 그 변화하는 마음은 그 마음의 작용이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심과 심소라고 그래. 이 정리 됐어요? 몇 프로 정리됐어요? 심상치 않은. 이해가 됐어요? 예. 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남들이 기뻐할 때 스님은 뚱 하잖아요. 그 뚱한 마음은 작용하는 마음이에요? 하는 마음, 작용하는 마음이야. 그걸 알잖아요. 그건 아는 마음이야. 그래서 뭐든지 왔다가 가는 것은 다 작용하는 마음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능언경의 말을 들리면 얘들은 왔다가 가니까 다 손님들이야. 그 손님들을 객진번뇌라고 그래. 왔다가 가는 것은 다 번뇌가 돼. 그걸 잡았다 하면은 왔다가 가야 되는데 다음날 가야 되는데 붙잡는 거야. 나는 갈 수밖에 없어. 해가 뜨면은 저기 귀신처럼 사라져야 돼. 근데 붙잡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괴로움밖에 안 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고 가는 그 작용하는 마음에 거기에 집착을 하면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 그 아는 마음, 청정한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 달마대사는 견성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식의 수행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전부 다 대상화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대상화 한가운데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것을 아는 마음, 그거 하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아주 단순한 수행이고, 이게 선중의 수행법 중에 하나예요. 능가선의 수행이다. 그래서 이 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든지 오면은 이건 손님이야.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내. 그리고 오지도 가지 않는 비추는 마음, 아는 마음.
그 마음만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이걸 옛날 중국에서는 묵조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을 아는 것은 마치 많은 맛있는 반찬을 먹는 것처럼 굉장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음, 휴식하고 다시 방해를 잠깐 갔다 와야 돼서. 음, 뭐요? 여기 아라한이 되면 음, 항시 그냥 비추는 마음만 바라보는 게 아라한의 경우.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 저기 할 때도 있는데 바로 알아차리니까 왔다 그냥 가죠. 화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막 그냥 그런 막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다 일어나는데 바로 그냥 바로 아이고 그 그래. 자리에서 이제 보내버린. 일어나긴이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음. 이제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화두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아는 마음 그게 화두라. 근데 이 화두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10만 8천리 막 찾아다니는 거. 그래서 대승경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온 집안을 막 그냥 온 사방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며 찾았는데 돌아보니 그 소매기 속에 들어있더라고 보석이. 바로 그게 그런 말. 스님, 어떤 스님들은 이론을 공부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대표적인 스님이 어, 성철 스님이 너희들이 수행하려면 아는 거 다 놔버려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잘 살펴봐요. 우리나라 스님 중에 가장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성철 스님이에요. 일본 서적 다 보셨고, 독일 서적 보고, 그 다음에 그 상자분들한테는 전부 다 일본어 가르쳐서 일본 저기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행하는 도중에 선방에서 책을 읽지 말아라. 삼매를 닦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그거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무엇의 투사물이라고요? 내 아래야식, 잠재의식의 투사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유식의 사상이죠. 그래서 이 잠재의식, 지금 내가 투사물이면은 이게 꿈이거든요. 그러면 꿈속에서 100만 원을 벌었던,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도둑 맞았던 같아요, 달라요? 꿈에서는 다를 수 있어. 근데 그건 꿈일 뿐이고 꿈 깨면 뭐예요? 똑같아. 거기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그 자리는. 그러면 꿈을 깨야 되지. 그 꿈속에서 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꿈을 깨려면 꿈이 왜 만들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투사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 꿈이라서 그 지식들을 만드는 근원인 아래아식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만. 그래서 성철 스님 자주 쓰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심, 무심지에 가야만 꿈에서 깰 수 있고 꿈에서 깨야만이 그래야만이 돈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음을 쉬는 거가 진짜 수행이에요. 근데 그 이치가 이분은 수십 년을 통해서 연구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터득이 된 다음에 그 말을 한 거야. 그전에는 선방에서 책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다른 수자들이 전부 다 저기 중이야 막 하면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 본인도 그 이치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선방에서 놓고 책을 읽고 파괴사 성전하면서 10년 동안 문 닫아 걸고 책을 읽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맥락을 살펴봐야 돼. 그 이치가 정립이 된 사람들이 수행을 하려면은 그 아래야식을 깨끗하게 진공청소기 가지고 청소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책을 읽어가지고 계속해서 집어 넣으면 언제 꿈에서 깨겠느냐 그 소리라. 그러나 이치를 정립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20년 이상 최소한 걸렸어요. 파괴사 성전함에서 선방 다니면서 계속 선방에서 책 읽고 큰 스님들이 이 스님은 아예 그냥 허락을 해줘 그랬어. 20년 그렇게 이치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치를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수행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됐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뚱뚱한 사람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한번 보자요.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선배 중이 와가지고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한다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일지는 몰라. 나한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스스로 감식을 하고 저식을 하느냐? 이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탄수화물들이 나같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이 찌게 되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무릎에 치명적이 되고 무릎이 아팠을 때 내가 좋아하는 어디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이런 것을 차근차근히 설득을 해주면 그러면 나는 감사하게 이해하고 내가 그 실천을 하지. 근데 근데 딱 선배 스님이 나 먹고 있는데 또 많이 먹고 있네. 또 그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누나를 부라리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서로 원수만 돼.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줄 알면 어떻겠어. 마찬가지라. 책을 읽지 말라고 또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게 이제 정립이 되어서 이제는 책 읽어봤자 이 이치가 정립되기 때문에 이대로 실천만 하면 된다. 이러고 사람에게 책을 이렇게 읽지 말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책 읽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문제가 역, 역반응과 역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계종 수행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서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2,000명 이상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그 스님들이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심볼릭한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현실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책을 읽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유식의 수행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을 심소와 분리해서 심을 바라보는 그런 수행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십지를 이제 수행을 십지의 단계를 통해서 불지에 이르게 하는 수행. 들어보셨나요? 화엄경에 혹은 십지경에 나오는 거죠.
초지, 이지, 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무슨 수행을 하나요? 보시, 인욕,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전, 지혜, 방편, 월, 려, 지라는 이 10가지 수행을 각 지에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십지를 성취해서 불지로 들어가는 이런 수행.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강조된다고요? 유식에서는 이제 강조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선종의 수행론에 영향을 주는 까닭에 선종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왜 중간과 유식의 수행론을 배워야 되는지 이제 공감이 좀 됐나요? 우리 스님이 성, 성주 스님 공감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공감이 됐어요? 음. 설명해 주시면 알아듣기 쉬운데 설명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은 학인들이 그 강의 들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나중에 남에게 이제 말을 하면 말을 못 하겠더라. 당연하죠. 나는 수십 년을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원 2년 지나고 대학원 졸업하려고 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하고 연구반 졸업하려고 할 때 이제 말문이 서진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데려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치고 천주경 갖다 줘봐요. 잘 못 읽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 알아. 이 사람들 가나다라 마바사. 근데 막 떠듬떠듬 읽어. 막 그냥 저, 정, 부, 앞, 아니, 다 알아도 막 이렇게 떠듬떠듬 거리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로. 자, 그 다음에 찢다 맞더라 나오는 부분을 자, 성주 스님이 읽어보세요. 어디 요식은 첫 번째 유식은 산스크리트어로 오직 마음 또는 오직 알려진 것의 번역어이다. 세친 존자는 유식 30송론에서 삼계는 오직 알려진 것임을 강조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오직 마음이다. 아상가 부사는 유식 대신 유가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였고 요가자라는 선정과 계의 실천행위다. 이름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직 관야지혜만을 강조하는 중간학파의 단점을 선정과 계행이라는 실천 수행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는 오직, 윈잡디 맞더라는 오직 주어진 식 외에는 인간은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인실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유식은 수행의 실천인 요가짜라라는 측면과 오직 유식이라는 이식론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스치고 지나가죠.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단어가 찢다 맞더라.
그래서 찢다는 마음이고 맞드라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마음 혹은 이제 윈yap디 마트라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윈yap디 마트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윈yap디가 무슨 뜻이냐면은 알려진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알려진 것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직 알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요 그 윈yap디마트라라는 단어 오직 알려진 것은 유십 30송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30송에서는 어 윈yap디마트라 오직 알려진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알려진 것일 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봐봐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뱀 두 마리가 춤추고 있는 사진을 딱 봤어요. 봤는데 크게 몇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생전 처음 봤다. 진기하다, 신기하다. 두 번째로, 이상. 아니, 비구가 왜 비구니한테 이걸 보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딱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뱀 사진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생각하느냐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석한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이 나의 업을 지키게 만드는 거야. 막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비구 그 저기에 막 많은 사람이 있어 삿대질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싸우고 너 우리 학교 오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업을 지을 수가 있는 이유가 본인의 해석학 때문에. 그래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나에게 알려진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윈yap지 마트라 유시각파의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해석이다. 성주 스님 어떻게 생각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긴 있는데 그 전에 경험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한 대로만의 세계지 객관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스님이 초파일 한 달 전에 평소에 안 가던 노인정을 가가지고 떡공양, 과일 공양을 했어. 그리고 막 그냥 큰 공양을 했어.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스님에게 아이고 왜 주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대답하기 전에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초파일 날 와서 등달을 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이 진실인 거야. 근데 스님의 진실이 그런가요? 아니야. 스님의 진실은 그날 49제가 들어와 가지고
과일과 떡이 너무나 많은 거야. 절에서 정치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갖다 준 거야. 그까지 깊은 생각을 못했어. 깊은 생각. 겸사겸사한 거지. 그렇지, 겸사겸사한 거야. 그래서 스님의 의도는 진실이 그게 아니야. 근데 진실이 뭔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그것이 그 사람의 세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 그걸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우리 불교에서는 업, 자기의 업식을 따라서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식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업식을 따라서 이해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실 자체가 그것이 진실 자체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그 진실 자체는 뭐냐? 업이라는 것을 벗겨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존재의 진실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대원 경지.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자기 다 없다라 바로 자기고 내가 나에게 알려진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음. 자, 그런데 이제 유시각파가 크게 이제 두 사람에 의해서 저기가 됐는데 하나는 아상가. 아상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착이라는 말로 알려 있어. 무착. 무착대사 들어봤어요? 음. 무착보살과 세친보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유시각파가 이제, 이제 세워졌는데 유시각파 세워졌는데 이제 아상가 보살은 요가 짜라라고 얘기했어요. 요가 아짜라야. 요가는 선이고 아짜라는 실천이야.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중간학파가 뭐를 중요시 여기했죠? 지혜, 빠냐, 지혜만 중요시 했어. 근데 우리 개정의 사막 등의 나머지 두 가지가 뭐예요? 지혜 빼면은 개와 정이잖아. 그죠. 지금 여기서 요가자라는 요가는 정이고 아자라는 개야. 그래서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와 정도 있어야 해서 지혜가 그래 바르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의 요가자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개와 정을 지혜에 덧붙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요가자라 혹은 한문으로는 육아행이라고 번역돼. 육아행이라고 번역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빈약디 맞더라. 오직 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디에서 썼다고요? 누가? 유식 30송 세친존자가 유식 30송에서 이런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유식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행론의 측면에서의 육아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음, 이해가 됐나요? 자, 여기까지 질문. 조금이라도 미진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서 개념을 100% 확실하게 기초를 닦아놔요. 요가 종합 담당교
개와 종만 닦는다는 게 아니라 지혜의 바탕에 개와 종도 들어가야 된다. 지혜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음, 여기 오직 마음에 찢다 맞다에 심과 심소가 다 포함된 그 마음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유식에서는 수행 방법이 어떤 식으로 유식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과 심소, 그 윗바사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까 생각하면 거의 윗바사나의 심념처에 가깝고 선종화도 가깝고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수행은 학파가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거의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이 불교 종파 안에서 막 그렇게 남을 치고 막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는데 자기가 30년 동안 찾아낸 자기 동생하고 그렇게 싸운 거야. 어떤 한 사람이 부모님을 잃고 그 부모님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을 어떻게 놓쳐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기 무술을 닦아가지고 무협지에 나오는 애. 그래서 천하제일 고수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이제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치고 마지막으로 자기 동생을 찾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하고 아주 크게 대판 싸움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오른쪽 왼쪽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서로의 가면을 벗겨보니까 그렇게 오매불망 찾아다니던 자기 동생이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의 종파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보다도 더 진하고 끈끈한 그런 적인데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렇게 되는 거야.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에서 그 각각의 경전이나 수행을 그릇에 담긴 안에 내용물은 똑같지만 그 모양이나 그릇의 색깔만 다를 그릇이 뿐이지 다르다. 안에 것은 동일한 게 그 초기 불교하고 대승의 음. 공통점은 안에 있는 것은 자, 그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뭘까요? 그릇은 뭐좀 학구나 언어지. 언어와 그 시대를 휩쓸고 있는 사이언스, 과학. 그러니까 기원후 4세기에는 이 심리학이 발달하던 시대야, 인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오는 모든 종교는 불교뿐만 아니라 베단타나 아니면 힌두교도 전부 다 유심론을 띠고 있어. 그래서 유심론라는 입장에서 불교를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기원전 3세기에는 그 당시에 인도의 존재론, 그 아토미즘, 원자론이 막 인도를 휩쓸고 있던 시대. 그래서 원자론의 입장으로 불교의 물질을 재해석한 게 설체.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를 휩쓸고 있는 지금 휩쓸고 있는 그런 그릇들은 뭘까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옛날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성철 스님은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전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누구부터 사용하나?
프로이드, 융,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이야.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또 뭘 가지고 사용해요? 성철 스님이 바로 양자역학의 원리를 가지고 사용. 이것도 옛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시대를 휩쓸고 있는 그런 언어들, 과학, 심리학, 그다음에 논리학이 있어. 그 도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도구가 없었던 앞에 있는 종교하고는 학파하고는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마저 다른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도구를 다른 것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제 외도라고 배척을 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우스꽝 사연이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친형제 같은 동족이에요. 지금 막 그냥 죽어라고 살 불구대천의 원수가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 음. 자, 원선 스님, 그 다음 읽어보세요. 먼저 위냐티 마르트라의 이신론적인 측면을 관찰해보자. 법치형 구사에 의하면 다른 인식이란 실제로 존재하고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외경에 대한 지각이다. 이는 오직 사선정 이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기의 인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형 구사는 프라마나 마리 마리 와르티카, 마르티카에서 본보의 인식은 간접 인식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외경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의 이미지를 시각 기관에 의해서 받은 후에 그 이미지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경을 인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대상에 대한 표상을 인식할 뿐이며 그 표상이 외경에 대한 정확한 복사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표상이 참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물질과 마음의 최소 상태에서 인식의 대상들은 끊임없이 생멸하기 때문이다. 이 찰나 생멸하는 원자들의 합이 참인지 거짓인지 다시 확인하려 할 때 그 대상은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같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 비가 온다고 주장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는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눈으로 그 대상을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눈으로 본 자료를 눈으로 본 자료 1을 눈으로 본 자료 2와의 비교이다. 결코 눈의 자료 1을 외연의 대상 1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식의 한계와 찰나 생멸의 속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인식한 외경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지각, 자각, 그것이 바로 알려진 것밖에는 알 수가 없다. 이냐시 마트라라는 유식의 입장이다. 이냐티 마트라라는 설은 설일체 유구와 경량부의 논쟁에서부터 비롯된다. 설일체 유구는 밖에 있는 경계와 내면의 외식 모두가 됐어요. 성주 스님,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막 그냥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것을 자각했을 때 행복했어요? 아니면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해야 돼. 여기서 오해라. 왜냐하면은 그 상태로 스님이 지금 다시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 상태로 계속 매한 상태로 살았을 텐데
지금 이것을 자각하면서 이것이 이제 점점 이런 이치가 알아져 가니까 매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매함에서 벗어나는데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이 세상은 오해로 이루어진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러한 단어들은 스님들이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뿌라마나바르티카 양평석이라고 하는 요 논서는 유럽에서 좀 유럽에서 산스크리트 학과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논리학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논리학의 책을 쓴 사람은 담마케르티 법칭 대사예요. 음.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중생들의 인식은 간접 인식일 뿐이다. 그리고 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사라진 주관이 사라진 인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몇 가지 예를 뱀 춤추는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왜곡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대상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경험치가 없으면 대상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 음, 범부의 인식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간, 간접 인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억과 업을 투과해 가지고 대상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간접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접 인식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직 사선정 이상을 성취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상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자기의 주관적 경험과 업을 투사해서 대상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질문해 줘 보세요. 지엄 스님 뭐라고? 내가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해줬는데 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인식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대상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으로 알아듣는 걸 이해하는 거, 대상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대상을 과거의 저마다의 기억과 업을 통해서 바라본다. 지 업대로 본다. 이 말이 어려워요? 근데 뭘 다 이해했구만. 송주스님, 중생들은 지 업대로 사물을 바라본다. 이해했어요? 그게 간접 인식이에요. 그게 주관적.
주관적 개념이고 이 본부들은. 응? 중간하고 다르게 뭔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중간하고 법공부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근원은 같을지 모르지만 이런 이제 논의를 하지 않아요. 중간에서. 이 정도로 너무 진도 빼버리면 나머지 두 사람 지쳐오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공부를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